에스겔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중심을 둔 것이고, 실제로 이 예언이라는 뜻의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있게 될 일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당시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지가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고,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이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도무지 희망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에스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6장까지 나온 다음에 갑자기 37장에 마른 뼈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기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느낌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느낌이 확 바뀌는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열방 중에 있을 하나님의 여러 일들 드러나게 될 때, 이게 에스겔의 힘으로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어떤 능력, 모을 수 있는 힘,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이루셔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은 진짜 모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른 뼈들을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환상과 함께, 곡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 곡을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곡마저 하나님의 도구였던 곡도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드러내실 텐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고르면서 두 가지 점을 좀 같이 나누고 붙잡고 싶었어요. 이 본문 말씀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당시에 에스겔의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이루어진 현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어떻게 쓰고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무수히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고 무엇을 반복하고 계시느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되냐?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드러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에스겔 말씀에서 이 부분이 후렴부처럼 계속 등장하고 수십 번을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함과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랍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랍니다. 온 세상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의 두 번째 단락에서 25장에서 36장까지가 이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열방들,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40, 오늘 39장에서 쭉 이어져서 하는 말들이, 그때 여러 민족들이 이런 심판과 이런 일을 다 당하게 될 것인데, 마치 앞서의 25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이렇게 포용해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민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목했던 것은 내가라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그때 이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하고 영광을 드러낼 텐데,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의 결과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감사하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혹여나 어려움이나 혹여나 과정들이나 혹여나 오래된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뭇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과정들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면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혹은 가장 능력 있게, 박력 있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구름 따라 광야를 헤매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왜 도대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정확하게 적용되고 액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고요. 더 깊이, 더 놀랍게. 저는 이 일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잡아 보게 됐습니다. 어제 모였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오래전부터 교제하던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는데, 오산 쪽에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너무 참 열심히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5년 차 정도 될 때 코로나 만나고 이런 시기에 교회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요.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하여서 간병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드는 일이 있었고, 어제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한 1년 정도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하시고,
당장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일을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강의 내용 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다라는 너 이 나라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라는 사실 미리 알았다면 2년이라는 시간은 꿈을 꿔서 기다리는 2년,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가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그가 싹 잊어버리고 2년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은 그냥 언젠지 모를 기회 혹은 그렇게 신락 같은 기회, 희망을 붙잡고 무작정 기다려야 됐는데 그게 2년이라는 시간을 알았으면 훨씬 더 기다리기 수월했을 테지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한 3년 4개월 전체 코로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2개월 생각했다가 6개월 생각했다, 1년 생각했다, 2년 되고 3년 되니까 그렇고 3년 4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희망이 없고 빛도 없고 그래 보이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분의 여러 이야기와 상황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왜냐면 건설 노동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이러다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회 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본인이 일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고사했는데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사역해 주세요. 저희 교회 담임으로 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담임을 하고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1년 동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굴과도 같은 삶이었는데 이유는 새벽에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투잡 이렇게 뛰다 보니까 또 다른 잡을 뛰고 밤늦게까지 오고 그래야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삶에서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동굴을 통과하는 것 같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게 됐다고 그 얘기가 마음에 너무 와서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적인 반응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독려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의 완성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 성경 말씀이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에서 벗어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쓰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과정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일 수 있겠다. 이렇게 붙잡아 보게 됐어요.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여러 민족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여러 민족들, 우리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도 알게 될 거래요. 작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우리만 알게 우리 개인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알게 될 거래요. 우리 친척들도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거래요. 저는 여러 민족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읽자마자 그런 시원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감사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데 믿음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때로는 반대의 각을 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 여러 민족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알게 될 때 항상 우리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이래? 이런 식의 언급과 태도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참 마음도 상하고 어려운데 근데 그와 같은 이유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왜 붙잡혀갔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 다른 민족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싸운 것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처럼 느껴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바벨로니아의 신, 마르둑 이런 신에게 망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당시에 바벨로니아라는 강대국, 이제 아시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할 때에는 그 아시리아를 점령한 바벨로니아가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당시에 초강대 국가였단 말입니다. 초강대 국가. 이런 강대 국가들이 쭉 멸망시키고 이렇게 되게 될 때 강대국이니까 그렇지. 아시리아고 바벨로니아니까 멸망하지. 당시의 정세가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분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만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일 다 이루어지고 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막대기처럼 회초리처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정작 그 막대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뿐이거든요. 근데 저들 잘났다고 저들 힘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보인다.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기 연단하시기 위한 것에 대한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을 믿으니까 그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속상하고 아픈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 교회가 혹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주님이 마치 손가락질 받듯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힘들거든요. 교회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을 때 또 교단의 어떤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력 혹은 어떤 이익 집단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모여서 자기의 소리를 크게 낼 때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이 그냥 보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이와 같이 다루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구분하셔서 여러 민족들이 그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희들 중에서 너무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생각이 정말 독특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어떻게 만났냐면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자들 이렇게 만날 때 같이 활동하고 그랬던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구로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많이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는 원래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분은 생각이 워낙 좀 진짜 독특하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원래 힘들었다 그러면서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었고 원래 힘들었고 청년 사역 같은 경우에는 3% 5% 괴담 같은 게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막 1,200만이라고 막 이렇게 우길 때도 있고 1,000만 명이라고 우길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인구 단순 비교하면 5명당 1명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지금은 많이 교세가 줄었고 또 그 뭐 여러 코로나 이후에 해보면 더 많이 줄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더 줄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어떤 괴담이 있었냐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 센서스를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캠퍼스 대학교를 가보면 몇 명이나 믿음 생활 하냐 이렇게 실제 물어보고 그러면 5%, 100명에 5명, 3%, 100명이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늦게 결혼하셔서 아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초등학생이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만약에 3%라고 이야기하면 100명당 3명이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20, 30명 한 반에. 그럼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한 명, 우리 자기 자식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 공감을 정말 많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코로나가 참 큰 어려움이 됐지만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큰 어려움과 고비들이 됐음에 틀림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해서 교회와 믿음 생활에 많이 영향력을 받는 것 같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런 여러 상황이 뭐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가 어땠기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지금은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다 밝히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조차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거야. 그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상황과 목적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과 하실 일을 우리가 아니까 그 목적대로 하는 우리를 쓰십시오. 두 번째, 여러 민족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은 억울해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휩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당신이심을 드러내실 때 이와 같은 일에 시시비비가 크고 작은 일들이 가려져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들이 알려지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억울함일 우리에게 지금은 억울함일 수도 있고
나중엔 감사 제목, 찬양의 제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일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기다리며 오늘의 우리 어려움과 상황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억울해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